깨달은 스승이었던 만공선사께서 그 만공선사를 시봉하는 어린 삼위승이었던 진성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 불도 떼야 되고 산에 있는 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러 자주 산에 가게 됐는데 가끔 그 아래 사해촌 사람들, 그 사해촌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절 밑에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스님이라도 뭐 같이 나무하는 처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가로 이제 나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소리를 듣고 배워서 때로는 재밌게 부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산에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저 멍텅구리는 뚫는 구멍도 못 뚫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성 스님이 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 이제 그 절에 있던 젊은 스님들은 그런 노래는 이 사람아 속과에서나 부르는 그런 저 망측한 노래는 것이지 다시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라 하고 꾸짖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망공 스님이 그 노래를 탁 들으시더니 야, 그거 참 좋은 노래다. 야, 너 잊어버리지 말고 다 기억하고 있어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산에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음담패설 같이 들리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이제 궁궐에서 상궁들과 나인들이 그 왕공 스님도 수덕사에 내려와서 만공 스님께 법문을 청했어요. 그래 이제 만공 스님은 법좌에 딱 올라서 주장자를 텅 치더니 법문을 시작하면서 어린 자기 시자인 진성 스님 보고 야, 너 저 그 딱따구리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하셨어요. 진성 스님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신도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노래 부르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스님이 계속 그거 열심히 잘 기억해 둬라 그랬으니까 연습 재밌게 부르면서 나무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성은 아주 신나게 마음으로 목청을 가다듬고 신나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 산에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저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하고 신나게 불렀어요. 그래 왕궁의 시녀들은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아닙니까?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민망하고 쑥스럽잖아요. 그 내용이 꼭 음담패설같이 들리는 그런 노래니까 얼굴을 숙이고선 킥킥대고 있는데 만공 스님께서는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님께서는 마음이 밝은 사람은 딱따구리 법문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마음이 더럽고 세속에 묻혀있는 세속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 노래에서 한갓 추잡한 잡념만 일으킬 것이다. 원래 참 법문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경지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범부 중생들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뚫을 수 있는데 그 딱따구리처럼 뚫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찾고 또 어떤 사람은 구멍을 뚫는 법을 스승이 제대로 수도 없이 가르쳐줘도 못 뚫으니 그것이 바로 멍텅구리가 아니겠는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음담패설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만공선사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 참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예를 들었지만 높은 고위층에 있고 돈도 많은 그 아들이 성공을 한 아들이 참 휴대폰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사가지고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사가서 딱 포장까지 멋지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시골 노인네라서 그거 가지고 사진 찍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는 것밖에는 사용을 못 하셔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것에 미쳐서 계속 돈만 버는 거야. 그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어떤 의사가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 장학금으로 이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병원을 아버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가지고 목 좋은 데다가 병원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문 탁 닫고서 다 퇴근시킨 다음에 돈 세는 재미에 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 세는 재미를 3년 동안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쌓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에 묻혀가지고 돈에 미친 사람이 돼버렸구나. 내가 의사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산다 한들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고 실제로 돈 쓰는 사람은 부인이야. 자기는 뭐 매일 병원에서 의사 노릇하다 보니 뭐 돈 쓸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환자 배를 갈라가지고 뭐 하다 보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람 몸이 그렇게 뜨겁답니다. 그 아내가. 뭐 그런 것부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죽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신경이 바짝 써가지고 곤두서가지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불교를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부라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돈 버는 걸 뭐 그렇다고 돈이 벌리는 걸 안 벌겠다 그런 건 아니고 벌면서도 일정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돕기도 많이 하고 절에도 갔다 보시도 하고 또 사람들을 그 순간부터는 부처님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돈 버는 기계로 봤었는데 오는 환자들을 그전엔 돈 버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연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의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돈도 많고 하더라도 돈 버는 것으로 평생을 지나갔으면 그 인생은 범부의 인생이 뿐인 것입니다. 중생으로서 응과 응보를 받아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윤회의 대상이 됐을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돈 쉬다가 깨우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을 돌려서 공부도 많이 해보니까 그중에서 연불이 제일 좋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제가 먼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수시를 한 사람이 본 연불의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정말 이 연불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다 뭐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고 연불이 가장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계속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관세음보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미타불 하는 게 좋습니까? 지장보살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평등일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지에 가면 높고 낮고 이거 저거 따질 필요가 없게 돼. 어떤 거든지 하나 정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생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지금 아미타불을 한다면 전생에 관세음보살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각도를 달리한 거, 돈 버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돈 버는 일이 한 10%만 뭐 하던 일이니까 그대로 잘 굴러가게 하고, 또 간호사들한테도 잘해주고 병원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아내들한테도 더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연불에는 90%의 내 마음을 두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극락은 다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내가 언제 죽는지 다 알고, 죽는 순간에 아플 틈도 없이 반야용선이 와서 올라타면 바로 그냥 극락을 가고 하니까 연불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람 속에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회광반조라는 걸 하게 돼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그때 다 인생을 비춰보고 머리가 평상시보다 9배가 더 좋아진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안 했던 거 하는 걸 다 알게 된대요. 그때는. 근데 이 몸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영가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손을 붙들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람 만져도 만져주지도 않고 그런 처지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연불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